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은혜를 받은 삶, 큰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며 더 이상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하는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은 위축되거나 움츠러듦 없이 더욱더 기도하며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힘을 더 얻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 모든 기도를 다함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였다라고 어제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뒤 오늘의 말씀이 이어져 이 큰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게 되는데, 큰 은혜를 받은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특별히 말씀,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끝난 뒤에 돌아가시면서 성도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는 의례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어 하는 한낱 그 정도의 표현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은혜를 받은 삶은 그 삶, 말 자체로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큰 은혜를 받은 삶은 나눔의 삶이다. 나눔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삶은
그것이 정말로 은혜가 삶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나눔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그 대표 주자로서 오늘 예시로 듣고 있는 인물이 있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바나바, 예칭이기도 하죠.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궁핍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삶의 실천,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또 대표적인 인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죠. 이 사람들도 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오롯이 100%의 것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100% 들어야 돼 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밭의 일부를 오늘의 표현으로는 감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사도들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내 밭을 판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제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내 밭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일부를 드려놓고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구제에 헌금을 드리는 기준, 그 목적, 그 중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드린 그 예물의 구제의 헌금의 목적과 이들이 드린 목적이 아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질투와 시기심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야, 누가 얼마를 했네? 야, 대단하다. 이런 눈총을 자기도 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그것을 다 드렸어? 라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 드려진 것과 피차 일반입니다. 반면에 바나바, 그는 자의에 의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의해서 그는 꾸지람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며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끔찍한 그들의 결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삽비라가 왔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속이죠.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남편과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도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건으로 또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자들을 성령을 속이는 그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지금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이 나눔의 이 놀라운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 개인의 욕심에 이기심이 파고들어와 마치 빵에
누룩의 곰팡이가 하나 피어서 온 빵을 썩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모범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해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이 누룩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자원하는 심령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눔의 자리까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눔까지 가게 되는가? 그 과정 가운데서 거치는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들은 나눔까지 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무익함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무익함.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 그 3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 33절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들으니 그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자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대해 무익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이건 내가 다 먹어야 돼, 이 땅에서 누려야 돼 라고 아등바등 사는 그 욕심이 하늘의 소망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내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토록 힘썼을까? 뭐 좋다고 그것을 내배채우려고 노력했을까? 참된 것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참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부활에 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더 뭐 좋은 거 입고 쓰고 하는 것들, 내배채우려고 하는 내 이기심,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벗어지게 되더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인생,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서만 부활의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 해 아래 무엇이 유익한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헛되니 그것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한들, 이 땅에서 쌓아놓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더 이상 내 성공, 나의 부유함과 나의 지위와 내가 인정받는 것, 이 각각의 모든 욕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에서의 자유함, 욕심에서의 해방감, 그것을 이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나눔에게까지 이르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깨달음은 무익함과 더불어 사랑의 실천이다. 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 내가 받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이구나. 내가 받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망과 이 사랑, 내가 그것을 받았기에 내가 나눠주는 거 너무나 마땅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가 이 불치의 병과 같은 육신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여 부르셨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 부활.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른 것 더 구하지 않아도 사실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부활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에게 가지고 나아가더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면 말할 핑계가 있겠죠. 그러나 핑계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기에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공짜로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았구나. 그럼 공짜로 줘야지. 마땅히 나눠줘야지.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내가 거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에 아까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이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레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받은 것을, 그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쁨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 축복, 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한 장 넘기셔서 첫 번째 큐티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과 뜻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내 관심은 소유와 사명 중 어디에 더 많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은혜, 내 은혜가 크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깊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내 소유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값없이 흘려보내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겠습니다.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